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철원에 DMZ 근처에 그 국경선 평화교회라고 평화학교가 있어요. 정지석 목사가 이제 교장으로 있는데 그분이 이제 평화학을 전공하고 국내에 돌아와서 그 설립한 학교인데 어제는 이제 전국에 YMCA 랜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군산 YMCA가 제일 많이 갔더라고요. 각 YMCA들이 쭉 몰려와서 이제 각자 통일과 평화와 관계된 이런 특성들을 했죠. 근데 이제 북한은 우리의 이런 염원하고 정반대로 남한을 다른 나라라고 아니 성씨를 간다고 해서 제가 양심 핏줄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의 정책적 철학으로 완전히 그 당시에는 평화통일을 무진장 강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일이 필요 없다잖아요. 나 참. 우리가 어제 현충일날 코리아 평화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큰 행사를 했는데 우리가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사람이 무엇이 당기느냐 문제예요. 무엇이 당기느냐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당기면요 사람은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 독한 걸 품게 되면 상대방에게 독한 걸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부르느냐 하나님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아주 간단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자를 찾는데 이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고 쫓겨나. 어디로 쫓겨나요?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집 나간 자식들을 보고 싶어서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슬픈 언약의 얘기예요. 사람 맨날 어겨. 그런데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근데 신실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그때 하나님 만나는 수단이 돌이었어. 돌단을 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시대. 이건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식양을 명령하세요. 이렇게 자라. 그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오면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이제 분단왕국 이후죠. 이때는 성전. 이때의 특징 뭐예요? 이 성막은 이동을 했다는 거지. 이동.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아무리 만나도 사람들이 바뀌질 않네.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려도 인간 제사장들이 노력해도 안 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사람 가운데 임하시네.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란 거는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움직이면 이 육신 안에 정신 당기잖아요. 정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사람이 움직이니까 여기 영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신약 시대는
이러한 시설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네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영적인 사랑.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그 뭘 먹었다고 막 안식 유대인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니들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이걸 이해하고요, 이거를. 근데 여기서는 이 성경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시편 132편에서는 자, 이제 여기서 2절부터 4절 정도 5절 그 정도까지는 성막 얘기예요. 성막. 이 시대 얘기. 그러다가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보고 주고 떡으로 그 비밀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 성전. 그러니까 뭔가 이때부터 고정이 되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걸 알고 있어. 17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뭔가 굳어져 있어. 그럼 뭐 어느 시대예요? 이 성전 시대 이후에 성전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최소한 3000년 이후에 그 찬양할 때 작사된 내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막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 불려지는 이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직접 하나님 법궤를 성전에 안치했다고 하는 그 표현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왕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꽤 있어요. 좀 뭐 인정할 만해요. 그 이제 그 시편 132편에서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뭘 하고 싶어 했는데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과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언약사를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다윗이에요. 다윗. 큰 기둥이죠. 그리고 그 죽장 시대 때는 아브라함.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 투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출발하죠. 이렇게 이런 큰 언약사의 혈통. 이 구약 시대는 혈통이고 신약 시대는 완전히 달라지죠. 신약 시대는 이 혈통이 없어져. 오직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이걸로 좀 완전히 바뀌어요. 자, 그런데 간절하게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근데 여기서 보면 1절 2절 보니까요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소원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1절 2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그 겸손을 기억해달라는 거 뭐예요? 다윗을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솔로몬 이유는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의 겸손을 본 것은 서로 솔로몬일 가능성이 많다. 2절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그냥 그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승계예요. 신앙의 승계. 우리 최소한 우리 선조들보다는 우리 선친보다는
저의 그 신앙의 간절을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촤하고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 리더랍시고 그냥 나 그저께는 그 가톨릭 신자인데 세상에 두 사람 이 목사님 유명 목사님들이거든. 두 사람 목사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아주 한국 기독 싫다고 그러는데 누구냐면 전땡훈 그 참분은 장땡동 이거 두 사람이었는데 아주 아니 나는 직접 이분들하고 뵙고 호텔에 같이 밥도 먹고 굉장히 친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스펙트럼이 워낙 넓으니까 극에서 극자까지 다 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하고 보험 전해봐야 한번 텔레비전 폭 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 버리면 이거 진짜 그래서 아무튼 이 다윗은 어느 정도로 주님께 갈망이냐면 자 3절 봐봐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보세요. 자기 집에 안 들어갔대요. 왜요? 그리고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냐. 자기 집에 가서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 4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눈을 못 감다는 거예요. 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 때까지는 자기 집도 안 들어가고 자기가 자주도 않겠다는 거예요. 5절 봐봐요.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전통을 이어서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야. 다윗은. 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해야지. 성막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성전은 하나님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도 그렇게 막 간절하니까 결국 솔로몬 시대 때 다윗 시대 때는 막 온전히 성전 지을 거 막 재료들 다 모았잖아요. 그 선친떡 본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에서 해도 본 거야.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막 하도 열정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임한 것 같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열정도 참 대단해요. 근데 이게 다윗의 소원은 나중에 이제 착착 이루어져서 성전에서 경배하는 일과 법궤를 찾는 일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다 됐죠. 그 6절부터 9절이 나오는데 그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6절부터 9절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에 그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그 예배하고 싶고 그리고 거기서 막 기쁨을 얻고 싶고 이게 막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응? 여기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에브라다는 뭐예요? 에브라다는 예루살렘이 애인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이 애인 이름. 그래서 또 다윗의 선조 중에 기업물을 자 있죠. 룻과 결혼한 사람. 보아스의 고향이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 소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 동어 반복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구나 이렇게. 그리고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을 들어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발등상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궤 또는 하나님의 땅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리키는 거죠. 발등상. 거기에 이제 경배하는 거예요. 법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위한 거예요. 그냥 오르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막
금메달 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따게 주셨다고. 하나님, 오직. 그러니까 이게 환자가 돼, 환자. 그 성령이 취하라고 했잖아요. 오직 했으면. 여러분 취한 거 아세요? 응? 저는 20대 때 제대로 경험을 해봐서. 20대 때는 막 삐딱살 막 이상하게 20대 때는 새로운 걸 막 추구를 해요. 응?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보이면요. 뭔가 막 새로운 걸 모색하잖아요. 젊다는 거는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늙었을 때는요. 아우 저거 해봐야 나 곧 갈 텐데 포털을 이게 보수화 됩니다. 그래서 청년 해겔은 급진적 진보주의자인데 후기 해겔, 노년기 해겔은요 완전히 극우 보수였어요. 보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변동을 싫어해. 그래서 이 젊은 이 중심의 교회는 역동적. 근데 길동산에서 허병훈 사장이라고 대관령 숯불갈비집 사장인데 길동에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 YMCA 교회랑 간판이 있대? 나 거기 가봐야지. 나 YMCA 잘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근데 뭐라 하면은, 나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공신력을 잃어서 아무리 사랑교회니 믿음교회니 무슨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여도 별로 신뢰가 안 간대. 근데 공신력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젊은 애들이 관심 많을 것 같아. 젊은 애들. 그런데 앞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름을 아예 모든 걸 새롭게 발상이잖아. 다들 많이들 부러워합니다. 많은 노래에서 막 그냥 딴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왜냐면 프로그램 마음껏 하거든. 교회 산다면 안 할 또. 근데 이게 이 파라처치하고 70년대 한국교회 부흥될 때는 로컬 처치만 부흥된 게 아니라 파라처치가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파라처치에서 길러진 사람들이 로컬 처치로 들어왔다고. 이게 유기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파라처치를 찾아볼 수가 없어. 왜요? 애들을 학원에 보내야 되니까. 자, 근데 그때 그렇게 막 발등당 앞에 경배하는 걸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재밌어서 그래요. 재밌어서. 9절 봐봐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를 입고다는 거 뭐예요? 의를 입고다는 체데카.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뜻하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제사장이 왜 앞에 나가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응?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막 즐거워요. 오 기쁨.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한번 식당을 하는데 서빙하는 아줌마가 목사님 들어오셨네? 그래요. 아세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 써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쁨의 음치가 성령이 임하니까 이 불신자들도 알아봐. 자, 여러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11절 17절 봐봐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자, 이제 다윗에게 그렇게 원하던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거예요. 그 뿌리 누구냐? 그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뿌리. 뿔은 권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뿔은. 그리고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자.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이렇게. 그걸 이제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편 132편을 통해서 우리 뭐를 볼 수 있냐? 다윗이 못다 이룬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간절했다. 다윗도 간절했고 솔로몬도 간절했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그냥 솔로몬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 왕조의 영원한 보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혈통적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시죠. 그리고 예수 이후부터는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온 인류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 쉴곳과 풍족히 먹을 양식, 그리고 이제 구원을 약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그 예배의 초소,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새벽 기도를 중시하는 사람은요, 일찍 안 잘 수가 없어. 우리 작은아버지 목사님 뭐라면, 진우야, 평생 어차피 목사할 거라면 9시 전에 불 꺼라. 어차피 이거 뭐냐면, 새벽 기도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러면요, 일찍 자기 돼 있어요. 늦게 밤늦게 딴짓거리하고 그런 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전날에 밤새고 놀다 옵니까? 응? 결혼식 소중하잖아. 내 신부가 소중하니까 밤새고 안 노는 거예요. 어? 뭐 소풍 가는 날도 그렇잖아. 일찍 자잖아. 근데 왜 주일 전날, 내가 이제 혹시나 요즘 방송 무작위적으로 다 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누구랑 꼭 집어 예화를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주일날 전날 왜 그렇게 하다가 누가는 안수 14주 누군가는 죽었어요. 주일날 그것도 룸사람 앞에서 죽었대요. 응? 자기랑 놀았던 호스피스 차에 치여갖고. 이게 근데 이제 사람이 그 젊은 날에 이렇게 죽었었는데 정신 차려 돌아오면 돼. 근데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고도 다시는 죽는 날까지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집시다. 신앙 열심을 가지면요, 다른 생각 안 나요. 다른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찾읍시다. 그래서 저희 원색에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류관을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초선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이제 법궤는 성전과 함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의미해요.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의미해요. 왜 지금 말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거 해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도 여러분의 구약과 달리 이건 지금 건물이 아니죠. 우리의 심령에 임하신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까지 퍼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